보실 내용은 저희 교재로 71페이지 5번입니다. 삼일체와 관련된 내용이 믿음장인데 주로 이제 그 믿음장에는 사도신경 해설이 핵심이긴 하지만 이 삼일체에 대한 부분도 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길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도신경 해설 들어가기 전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삼일체는 늘 언제나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어떤 비유도 들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삼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 땅에서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우리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고 세 위격으로 그럼 계신다. 그러면은 각 위격이 완전하신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면 새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냐?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그러면은 각 위격이 어떤 그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3분의 1씩 나누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각 위격마다 다 완전하게 그 능력과 속성과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격이 어느 위격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의 개념도 나오고 하죠. 자, 이렇게 말로 하면 또 어려우니까 글로 써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삼일체 얘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어떤 사고들이 많은 거죠. 자, 5번부터 보시면 그런데 몇몇 불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뿌리째 뽑기 위해 믿음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 소란을 일으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방을 잠재우는 것이 여기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와해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삼위일체를 오해하게 만들고 삼위일체를 파괴시키는 내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늘 삼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어려우니까 좀 잘못된 부분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으시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 역할이 바뀌었다. 그러면 구약에는 성부로서, 신약에는 성자로서 같은 하나님인데 모양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양태론입니다. 모달리즘에서 양태론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데 모양이 바뀌었다. 이거를 이제 비유로 될 때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비유로 들면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되고 또 남편이 되는. 그래서 김병석이라고 하는 한 명이지만 그 역할에 부여받은 거에 따라서 뭐 아버지도 됐다, 남편도 됐다, 목사도 됐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이거는 이제 그 전형적인 양태론, 모양이 바뀐다. 이게 이제 삼일체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성자보다 성부가 크다. 그래서 이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창조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나아지심을 당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마치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종속론을 말하죠. 그래서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동일 본질을 우리는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자와 성부는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호모우시우스 이오타 논쟁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호모우시우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일 본질이고 호모이우시우스 하면 유사 본질이 되는 아주 단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아서 기독교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내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의도하는 바는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것이지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과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항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들과 제대로 전열을 갖추어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논쟁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설명을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지적함으로써 진리에 대해 순하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귀를 지닌 사람들에게 굳건히 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여럿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같은 성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무 모호함 없이, 그러니까는 어떤 구별함 없이, 그러니까 구별은 당연히 해야 되죠. 구분됨 없이 한 분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에서 이런 부분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증거를 하나만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1000가지 증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믿음, 세례 이 셋을 아주 긴밀히 연결시켜서 하나를 통해 다른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이에요. 밑에 이제 각 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달려 있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하나다라는 거에서 이 주는 신약 성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지. 그러니까 예수는 당연히 하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주는 삼위일체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거를 그리스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주시는 믿음이 다르고 성자가 주시는 믿음이 다르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누가 주시는 걸로 대표해서 어느 위격에 보통 돌려요?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에 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한 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새 믿음이 아니라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도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막 신약성경 때 논쟁이 많이 됐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주는 자가 누구냐가 어느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식을 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 위격을 다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주는 세례가 다르고 성자가 주는 세례가 다르고 성령이 주는 세례가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를 교회로부터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또 성령 세례를 왜 받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주권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따로 또 다른 세례를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는 거를 봤냐면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성부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참 인간의 그 한계가 거의 그런 데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증명해내고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데 믿음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서는 안 되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도 안 된다. 도리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향해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이게 믿음, 참된 믿음은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여럿이면 하나님도 여럿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럼 믿음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믿음 당연히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여러 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한 믿음이라면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질 안에 한 실체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 이렇게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편 세례는 믿음의 성례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믿음을 표명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또 다시 성찬을 시작하게 되지만 성찬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부가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따라서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인데 이는 둘 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로부터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데 곧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우리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믿음으로 섬기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 말고는 무엇이 더 명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겠는가?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하나다라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 칼빈의 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삼위일체를 읽으시거나 뭐 생각하실 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한 본질이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성삼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인데 따라서 성삼위께 한 믿음으로 섬김을 받는다면 성삼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성삼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삼위의 인격적 구별을 밝히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또 존재한다. 유대인들이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 부르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성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뭐 성자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니까 마치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6절, 뭐 33장 16절 이 부분은 성자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그 밑에 그 각주로 달려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2번이죠. 2번이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6절이거든요.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이렇게만 딱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 이건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돼서는 안 되고 이거는 성자 하나님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칼빈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부라는 위격에만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부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성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성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쓸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용어지 성부에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칼빈의 그 주장으로 보면 이번에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그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죠.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게 칼빈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위격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삼일체론을 쓰고 하면서 이제 강조했던 표현들이 그거예요. 성경 어디를 해석을 하든지 삼일체로 해석을 해라라는 거죠. 그건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온 그런 부분들은 삼일체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어디를 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라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은 흐름이잖아요. 구속사의 흐름이고 그런 거보다는 더 좀 풍성하게 삼일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그는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라 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께서 그를 통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씀, 그가 천지창조 전에 성부와 함께 영광의 광채를 지으셨다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밝혀준다. 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는 사실, 도리어 성자가 성부께서 나오사 우리에게로 강림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말씀하신 사실로부터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 이것은 구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렵지만 칼빈은 다 설명했다 이거예요. 초반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위격의 구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있다 하더라도 성부가 성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격 안에서는 구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아지신 분. 이런 구별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성부가 성자를 보내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으시는 방식과 다르게 보내는 방식이 또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고 한번 쓸게요. 말로만 하니까 좀 또 어려우시죠?
써도 어렵습니다. 삼일체로는. 자, 다른 선지서에서 둘이 동시에 표현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짝 혹은 혈육이라고 칭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혈육이나 짝이 될 수 없다. 한편 그가 짝이라면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둘 사이가 아니고서는 짝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 목자 내 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은 혈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일부러 저도 표현할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왜곡된 삼일체론이 왜곡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그냥 어떤 능력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복음성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그건 아주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중에 재림 때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는 말이 또 오해될까봐. 함께 역사하셔서 그도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무나 우리는 성령 그러면 되게 우습게 여겨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좀 이렇게 낮게 여겨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10곳 이상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와 다른 분임이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는 앞절에서 앞에 보는 문장에서는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거기 보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성령과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위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비를 어느 누구보다 가장 명확히 설명해 줄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구별하지 않고 언급했다. 이는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 하나라면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 자체가 성부 성자와 하나여야 하는데 이는 성부 성자 두 분 다 자기 자신의 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즉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구별하지 않고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필요키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로부터 나오냐? 발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시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게 동방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러시아 정교회가 중심이 되겠죠. 그런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교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부의 영이시면서 성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이거를 구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거는 이제 성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살리신 이의 영과 구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별이 없다라는 것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의 영이시면서 성자의 영이시고 또 그분이 성령 자체이시고 그러나 두 분과는 다르지만 구별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들으세요. 들으시고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질 때 그때 이제 감사의 예배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을 듣는 것을 가지고 비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만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을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또한 듣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영적이라는 사실과 바로 그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강하신 분, 선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칭호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해석이 좀 깔끔하진 않죠. 자, 여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같은 부분인데 이제 양낙흠 교수님이 번역하신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들어 트집을 잡고 있다. 결국 그들은 영이란 말로서 성부 하나님밖에는 다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게만 딱 국한시켜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을 듣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을 또한 듣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체적 본질이 영적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 같은 본질을 가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또 다른 경우에는 성령으로 불리워졌다고 하면서 이는 그분이 동시에 강하시면서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면서 자비로우신 사실을 보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수식어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부, 어떤 때는 성자,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부른다라는 이것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부르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7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어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읽었죠. 보면 성부 성자 중간 첫 문단의 그 중간쯤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데 이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은 유일하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자, 이건 동시에 좀 읽어드릴게요. 한편 삼위가 거명되고 삼위가 묘사되고 삼위가 구별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시면서도 삼위이시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하나다. 그럼 어떻게 삼위이신가? 그는 새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의 본질은 셋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본질이시면서 새 위격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정통 교부들이 지적하듯이 이 두 가지는 본질은 하나이고, 즉 우시아, 이게 우시아가 결국은 에센티아라는 거예요. 에센스, 본질,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체로 여기서 번역을 하셨는데, 뭐 실체는 위격이든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통 휘퍼스타시스는 위격으로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휘퍼스타시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시아라고 읽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격, 뭐 실체, 그러니까 위격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이 위격은 셋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이고 실체는 셋이다. 이래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이나 실체나 솔직한 얘기로 같은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시아를 실체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휘포스타시스는 위격으로 그냥 보는 게 한 실체 안에,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실체로 그냥 해석을 이렇게 김광진 교수님처럼 하면은 한 본질 안에 새 실체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위격이 실체로는 맞는데 그게 새 실체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즉 본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질은 즉 수브스탄티아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본체 안에 새 실체가 있다라는 말이다. 수브시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라틴 교부들은 모든 면에서 히랍 교부들과 일치를 보이지만 본질에 대해서만은 직역을 하고 실체에 대해서는 의역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어 우시아를 에센티아 본질로 번역하고 새 실체를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를 새 위격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격이라는 말로 그들은 모종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저기 하시니까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양학형 교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요거만 좀 읽어드리죠. 같은 표현이에요. 반면에 새 이름이 나오고 그럼 왜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번역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좀 차이가 있어요. 셋이 묘사되어졌고 셋이 구별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와 셋이다. 하나와 셋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 하나님, 한 본질이다. 그런데 왜 셋인가? 새 하나님은 아니다. 말이 어렵죠. 틀린 것 같지만 다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본질도 아니다. 새 본질들도 아니에요. 본질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고대 정통 교부들은 한 본질과 새 위격, 곧 한 본성과 그 한 본성에 새 요소가 있다라고 하였다. 라틴 교부들은 의미상으로는 히랍 교부들과 모든 점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름만을 제시하였고 그 각각의 이름으로 어떤 차이를 표현하였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 본질이 존재하며 새 위격이 말로서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려우시니까 한번 쓸게요. 일단 여러 번 이것도 제가 그려요. 그린다라기보다는 이 도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장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제임스 우서 아니면 뭐 우서라고 읽기도 하고 뭐 아서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우서라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있어서 한 분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게 무너지면은 즉 유일신 사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라고 했을 때 1위, 2위, 3위.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위격이라는 거죠. 성부와 관련됐을 때 성자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그의 영. 그래서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아들의 영도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이에요, 구별.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분으로 가버리면은 순서가 돼버리는데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설명할 때마다 가끔 헷갈려요. 기수가 순서를 말하는 건가요? 서수가 순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갑자기 머리가 그냥 이렇게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헷갈려요. 너한테 안 물어볼 거야. 모른다고. 저희 아들이 거기로 나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영어로 하면 우리가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그 이런 위격의 이 위격이 이렇게 구별된다면 그럼 이 위격이 어떻게 관계를 위격 간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좀 한번 저기 하시라고 색깔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분. 성자를 낳으신 분.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아지신 분.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오시고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엄마가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게나라티오 해갖고 완료형이에요. 근데 성령은 여전히 지금도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완료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건 단 한 번만 있는 일이고 이거를 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관계가 그냥 머릿속에서 딱 있어야 그 다음에 기초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로 들어가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내적 사역 뭐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새 위격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일신 사상이니까.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구별. 그러면 차등이 있느냐? 차등이 없다. 동일하시다. 여기서 이제 동일 본질이 나옵니다.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 그래서 아까 우시아가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호모 우시아. 그러니까 오늘 그거는 원어는 쓰지 않을게요.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유사 본질 이래버리면은 정말 아버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고 동일 본질. 성부가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자와 성령도 같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새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부도 창조주, 성자도 창조주, 성령도 창조주이시지만 새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부등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화면 나오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나 뭐 장년부나 뭐 가릴 것 없이 부등호 한번 해봐라. 그럼 대부분 이렇게 그래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런 등호도 안 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맞겠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부등호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걸 노래로까지 만들어갖고 응?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받으라고?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이 이 위격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성부는 아버지로서 아들이신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낳아지신 분. 단번에 단번보다도 한 번은 그좀 단번이나 한 번이나.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 이걸 생각한다면은 더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냐면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이니까 세상도 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이때 있어서 성부가 주체가 되실 때, 성자가 주체가 되실 때, 성령이 주체가 되실 때, 그래서 이거를 늘 전치사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성부가 주체가 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통해서가 아니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저희는 이거 막 할 때 좀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로 막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말한 이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표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이 외부가 뭐겠어요? 피조물과 관계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외부로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려우시면 이거라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지울게요. 하필이면 오늘 저희 성경 공부가 또 삼일체였네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유명한 표현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저건 아예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구약은 성부가 역사하시는 시대고 신약은 성자가 역사하시는 시대로 또 나눠버리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예전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쓸 거면 지금은 성자 시대라고도 써야 돼요. 지금은 성부 시대라고도 써야 돼요. 그럼 지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그죠?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언제나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언제나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성부도 완전하신 인격이에요. 성자도 완전하신 인격이에요. 성령도 완전하신 인격이에요. 이제 8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인격입니다. 각 위격으로서는 독립된 인격이에요. 성부의 인격이 성자의 인격은 아니에요. 성자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새 인격은 아닙니다. 한 인격이. 각자의 인격이 있지만 새 인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를 말할 때는 성부의 인격을 말해요. 성자의 인격은 성자의 독립된 인격을 말해요. 성령을 말할 때는 성령의 독립된 인격을 말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는 새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서 뭘로 비유하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IQ가 170이 되고 180이 되더라도 IQ 170, 160 되면 정신병원 갈 확률이 높죠. 그죠?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 없어요. 이렇게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육격과의 관계는 이런데 피조물과의 관계는 그래서 왜 이 한 육격에만 치우치는 것이 문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에요. 한 번도 떨어져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부가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로 표현을 해봅시다. 성부가 창조하셨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부가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성부가 창조하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두 위격이 어디 가지 않아요. 성부를 주체로 놨을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 창조를 똑같이 말할 때 우리가 왜냐면 요한복음이나 이럴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도 창조주이십니다. 성자는 우리를 구원한 정도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분명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창조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럼 성자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럼 성자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자가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 두 위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격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나누잖아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 말하는 거예요. 성부는 창조하셨고 성자는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 계획도 세우시고 구원하셨고 성령은 그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돼요. 구원 계획은 성부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자도 구원 계획하신 분이고 성령도 구원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다 구원주이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을 즉 십자가 사건을 성자에게만 돌리는 거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는 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성령을 뭐 은사, 뭐 성령의 은사를 뭐 받자 그럼 성부는 은사 안 주냐고요. 난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혼자 역사하시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데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란대.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길 바란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난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사도 안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신앙이야.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자의 은사는 왜 안 받으려고? 성부의 은사는 왜 안 받으려고? 이 관계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목사 돼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게 웃기다는 거예요.
창조는 성부, 구원은 성자, 적용은 성령.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그 얘기 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칼빈은 뭐라 그래?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다른 거 아무리 알아봤자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해설 바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칼빈이 지금 이 믿음장에서 거의 사도신경 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 해설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나 오늘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초를 안 배우거나 이 기초를 모르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이거 설명해보라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니까 이거는 좌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정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실제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예요? 말 그대로 성부만 믿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만. 메시아 아직 안 오셨다는 거잖아요. 거기 삼위일체론이 어디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전부 다 성령 하면서 삼위일체론 다 깨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방언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이거 기초로 해서 보세요. 어떻게 그 은사가 될 수 있나 그게. 그리고 그게 은사라면 그건 성령의 은사만 되는 게 아니라 성부의 은사도 되고 성자의 은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자, 8번에서는 굉장히 길게 말하면서 또 이제 그 종성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리오스에 대한 그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삼일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겠지만 8번의 그 초음 부분을 한번 좀 한 번 더 보시죠.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단자들은 공격해야 되기를 아예 그냥 칼빈은 이단이라고 뭐 박아버렸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우시아나 휘포스타시스나 이거는 그냥 한글로 써주시지 이거를 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첫 번째 이단자들은 공격해야 되기를 첫 번째는 이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한글로 써드리는 건 좀 그렇죠. 우시아예요. 써드릴까요? 우시아. 이거를 쓰면 되게 웃기긴 한데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우시아. 우시아 발음대로 하면 그렇고 너무 그렇고 우시아. 우시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 휘포 이것도 써드려요? 휘포스타시스. 뭐 스타나 뭐 하여튼 어떻게 이거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이 에센티아. 이거는 영어랑 좀 비슷하니까 안 써드려도 되죠. 라틴어입니다. 에센티아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퍼슨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퍼슨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페르조나입니다. 위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라틴어입니다. 페르조나라고 해서 위격으로 해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인격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위격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인식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자꾸 우리는 나누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어의 분할화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분할화 현상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계신 분인데 이걸 동시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아무리 빨리 말해도 그 사이에 음절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표현을 쓰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제가 한 3번 이상은 쓴 것 같아요. 근데 쓰실 때마다 늘 새로우시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넣어놓듯이. 그래서 왜 자꾸 기독교가 이단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단순한 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여기 100% 다 걸려요. 여기서 다 문제가 어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기든 여기서 문제가 많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든 저기서 문제가 생기든 어디서든 다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아디우스도 여기서 걸리는 거고 대부분 이단들 여기 한 분 하나님이 다 걸리는 거고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가 다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창조는 성부의 사역, 구원은 성자의 사역, 성령은 지금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이해로 이거를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쉬워지지 않는 거를 왜 쉽게 하려고 합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쉽게 설명하려면 삼일체 어렵지 않다는 거. 대부분 그런 분들 설명 들어보면은 양태론이 많아요. 집에 가서는 아버지, 회사 가서는 회사원, 밖에 나가면 아저씨. 그게 대체적으로 양태론이에요. 아니면 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니테리안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그리고 누가 물어보시면 이거는 설명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저 말고 마음 같아서는 그럼 안 나오실까봐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 싹 다 지우고 자 들어가면서 한 분씩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지우고 들어가세요. 자, 그럼 다음 분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지우고 들어가세요.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안 잡히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삼일체로는 다 딴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막 눈물 흘리고 막 별 생쇼를 다 하면서 삼일체로는 전혀 엉뚱한 동네에 가 있는 경우 많아요.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건데 기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그거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문제. 왜냐면 누구를 안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인지,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모르고 그 사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한번 이름은 들어봤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해 줄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나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정도예요. 이거 못해요, 이거. 삼위일체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예요. 삼일체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참 문제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들도 삼일체에 대해서 몰라요. 그거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거를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변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고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그 뒷부분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삼일체론이 쉽지 않죠. 저도 대학원에서 배울 때 보통 이게 16강인데 그때 잘 안 끝나요. 16강인데 해도 잘 안 끝나요. 몇 년을 배워야 될 만큼 광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여러분 잘 다지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